창세기 27장 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러 오르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게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에게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를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드시는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께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그의 집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스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들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의 손이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만약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정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리브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첫 단추를 잘못 깬 겁니까? 이삭이 잘못 깼죠. 이삭이 잘못됐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려 했습니까?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 이삭이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한 사람은 리브가입니다. 근데 바로잡으려고 하는 방법이 이게 옳은 겁니까? 옳지 않은 겁니까? 이삭이 분별력이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신의 모든 기름 부음을 에서에게 흘려보내 주려고 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축복했다고 합시다. 그 축복이 에서에게 그대로 머물게 될 걸까요?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것이지만은 구약의 다른 사례들을 보면 사무엘이
사무엘이 자신의 후기를 세웁니다. 사울 왕을 자신의 후기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에게 있었던 기름 부음이 누구에게 옮겨갑니까? 사울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부터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안목이 있고 열려져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예언을 한 게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있던 성령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옮겨갔더니 사울에게서는 예언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사무엘이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강력한 은사적인 능력이 나타났었습니까?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있던 놀라운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서 영적 후기를 세우는 다윗에게 옮겨졌더니 임하시더니 다윗에게는 적장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하게 뽀글대기 2개 같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서 적장 골리앗을 꺾어 이기는 강력한 하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에게는 임한 성령님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사무엘에게 있는 성령님은 지도력을 주셨고요. 사무엘에게 있는 성령님은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쭉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세워가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했어요. 사사로서 그 일을 많이 하면서 저희 백성들을 세워갔고 그리고 이방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게 일어난 성령님의 역사가 사울에게 옮겨갔더니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기질과 성향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기질과 성향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임해 있는 사람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주었을 때 그 사람 사명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은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은사가 바뀌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는 지도력과 가르침의 은사였는데 사울에게는 초자연적인 예언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에게는 강력하게 적장 골리앗 앞에 쫄지 않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능력 사역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기질과 성향과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람마다 성령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권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안 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안 산 사람에게는 그런 건 없어요. 자기 겨우 천당 가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면은 뭐가 오게 되어 있냐? 기름 부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오게 되어 있다고요?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이나 조영기 목사님 같은 사람에게만 오겠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의 사람에게도 오겠어요? 이거는 교단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교단을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가는 사람에게 다 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겠어요? 안 하는 사람에게 오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방언 기도를 하기나 안 하기나 관계없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서 10년, 20년, 30년 지내고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기름 부음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생 잘못 사신 겁니다. 그분이 장로님이든지 목사든지 권사님이든지 그 믿음 별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계급장만 따라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이 오해하지 마세요.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깊이와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깊이도 있고 넓이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깊이와 넓이가 그에게 있을 때 그 사람이 목사면 강단에 섰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고, 그분이 기도원 원장이면 손 얹어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걸로 나타나는 거고, 그분이 장사하는 사람이면 장사하는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장사가 잘 되게 하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주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우리가 다 가정을 거느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면 내가 열매입니다. 내 자신이 열매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고 나를 믿음의 반열에 세우시고 내가 열매라고. 두 번째 열매는 따라합시다. 가족이 열매입니다. 삶을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 내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자녀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남편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아내에게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한 사람은 사역의 열매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있게 되어 있다고요? 있게 되어 있다고요. 없으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깊이가 약한 거예요. 얕은 믿음에서 깊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세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그 영혼 속에 깊이 임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요. 목사가 세 가지를 놓고 실험을 보통은 해요. 정상적으로 목회를 하는 사람들. 목사도 요즘 너무 많아요.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목사도. 정치하는 목사, 공차는 목사, 등산 다니는 목사, 여러 목사들이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또 이런 목사님, 참 존경할 만한 목사님도 많지만 참 이상한 목사도 많은 시대예요. 근데 정상적인 목회를 참 잘해보려고 애쓰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실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하고 실험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실험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고요, 몸부림치고요, 금식하고요, 부르짖어 산에 올라가고요. 기도로 하면서 하나님하고 실험하는 목사님들 계세요. 참 훌륭한 분들이죠. 두 번째 실험은요, 이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끝장까지 그냥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읽다시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시피 성경 가지고 실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분들. 그냥 맨성경, 한글 성경 보다가 더 깊이 봐야 되겠다. 원어 성경을 해가지고 대구에 있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원어 성경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분은 기도하면은 그냥 기도가 원어로 기도해요. 방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모해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는데 방언이 헬라어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못 알아들어요. 통역에 은사가 있는 사람 알아듣겠지만 나는 들으니까 신학교에서 배웠던 단어가 하나씩 툭툭 튀어나와요. 알레데이아, 바실레이아 뭐 이러길래 아이고 저기 독사 이러길래 저게 뭐 들어서 본 단어인데 가만히 있어 헬라어예요. 그런 분도 있어요. 말씀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요. 영혼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맡겨준 영혼 붙들고 실험하고 몸부림치고 세 가지 실험이 목회하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실험하다 보면은 이 세 가지는 내게 다 통하는 겁니까? 안 통하는 겁니까? 말씀 붙들고 실험하다 보면 하나님하고 실험하게 돼 있고요. 말씀 붙들고 실험하다 보면 영혼 붙들고 실험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하고 실험하다 보면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요. 하나님하고 실험하다 보면은 영혼 붙들고 실험하게 돼 있고요. 그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하고 실험한다고 하는데 영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성경 붙들고 실험한다고 하는데 자기 가까이 있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붙들고 실험한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을 전혀 아무것도 제껴놓고 계세요.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에요. 하나님 붙들고 실험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붙들고 실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세 가지가 그의 인생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다가 모여지게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하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영혼 붙들고 실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영혼 붙들고 하나님만 은혜 안에서 영혼 붙들고 실험하면 성령의 역사가 그 영혼들 속에 나타나게 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게 되죠. 그 은사가 오는 거고 능력도 오는 거고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는 거고 그러는 것이죠. 할렐루야. 열매가 없으면 죄송하면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 내려놓으세요. 직분 가지고 무슨 천당 갑니까? 천국의 상이 직분 따라줍니까? 다 계급장 떼고 그냥 성도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애법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애법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함께 하심의 깊이가 그에게 확 임해 있는 거예요. 확 임해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눈에 백내장이 오고 육신적으로는 기력이 지내서 아이고 내 이제 죽겠다 싶어서 아들들에게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흘려보내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뭘 흘려보내주는 거 한다고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지금 흘려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축복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판단 미스, 분별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생각을 따라서 내가 흘려보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쌓는 거 중요하지만은 그 쌓은 은혜를 주님의 뜻 안에서 겸손하게 그분이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이 부족함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이기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미 있죠. 목사가 다 완전합니까? 아니요. 한국에 기름 부음이 깊은 분들이 계세요. 이상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흘러오면
그분하고 똑같은 은사가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는 은사가 큰 버전 바뀌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로 흘러가기도 하고. 어쨌든 성령의 함께 하심의 요소가 확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요, 개인적으로 그분을 아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요, 때로는 저분이 왜 저럴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요, 그럴 때에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리를 따라가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중보하는 사람. 그러면요, 이게 흘러가던 것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에서가 만약에 왔다고 합시다. 왔는데 손을 얹었는데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도 너의 아들이니 내가 이에게 맞는 복을 줄 것이다. 너 이삭을 데리고 와라. 야곱을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야곱과 에서를 둘이 놓고 축복한다든지 손을 이렇게 한다든지 별별수가 다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축복하러 갈 때에 이새가 8 아들을 다 불렀습니까? 하나를 뺐습니까? 하나를 뺐어요. 사무엘도 분별력이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떨어져서 장자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와,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탁 부으려고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립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버렸노라는 말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통은 이 기름 부음의 맥은 가족 안에서 누구를 통해 흘러가냐? 장자를 통해 흘러간다고. 누구를 통해 흘러간다고요? 장자를 통해서. 그런데 엘리압을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끄러지고 내려가서 어디까지 내려가 버립니까? 막둥이인 다윗에게까지 내려가는데 이새가 다윗을 불러왔습니까? 안 불러왔습니까? 데려다 놓지도 않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들에서 양치고 있는 막둥이를 불러 올려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7 아들이 다 시기 질투가 지금 이만큼 올라올 거 아니면 올라올 거예요. 이만큼 올라오죠. 그래도 그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흘러가서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그 쓰임받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위치에 갈 분이 몇 명 안 계세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명 안 계세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그 기름 부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10명 중에 3명, 4명, 3명, 4명 많은 거예요. 2, 3밖에 안 돼요. 목사들 중에서. 저도 거기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모님들 중에서 몇이나 될까요? 사모님. 그래서 따라서 인생 쉽게 살지 맙시다.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쉽게 살아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름을 한 사람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 많이 했다고 오는 것도 아니라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것만으로 안 돼. 그에게 주어진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실험해야 된다. 라고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그게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 속에 새겨져야 돼요.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안 싸우면요. 제자리 뛰게 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달려가야 됩니까? 제자리 뛰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로 싸웠는데 생활로 안 싸우면요. 열심히 기도했는 것만 있어요. 예. 생활에 싸우기 시작하면요. 열매는 생활에서 맺어지거든. 어디서 맺어진다고요? 여러분의 어느 생활에서 맺어진다.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는 그 관계에서 맺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맺어진다. 사람이 대하는 것이 실습되고 어렵습니까? 사람 대하는 것은 징글징글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쉬운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다 고비고비 지나가는 거예요. 10사람 만나면 한 2사람은 늘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식은 실습됩니까? 예?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고 신앙 안에 대하고 십자가 앞으로 실험하며 대해 나갈 때 그 인격 안에서 기름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면서 변화도 일어나고 열매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단의 역사와 실험해보세요. 원수가 교회를 해치려고 얼마나 작당하는지 아세요? 예. 그럴 때 원수가 작당할 때 여러분들 속에 막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들을 들어서 역사하지 마귀가 공중에 붕 떠가지고 역사합니까? 예. 사단의 역사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영혼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영혼 붙들고 실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주님의 역사가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기름 부음이 그에게 왔는데 이삭도 그냥 인생 막 산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사람하고 관계에 풀어보려고 막 그러면서 살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을 지혜롭게 덕스럽게 잘 물려준 다음에 그가 믿음으로 그걸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멘토가 되어주고 그래야 될 텐데 이 늙음하게 어르신이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지만 그런 속에서라도 그 나라도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 속에서라도 지금 이삭, 리브가, 야곱, 에서 네 명이 다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분별력 없이 다 지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들어간다. 산으로 가는데 지금 이 네 명이 지금 다 이 한마음이 돼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네 명이 다 지 생각대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에서는 지 생각대로 사냥하러 쫓아나갔고 리브가는 지 생각 자기 생각대로 양떼를 잡아오라고 요리할 준비하고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 지 생각대로 트롯을 바르고 뒤집어 쓰고 에서의 옷을 입고 간이 콩닥콩닥 하면서 목소리 변성합니다. 형이 에서는 이래만 했었다. 성대를 좀 누르고 아버지 형 제가 맏아들 예수로소이다 연습하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서 축복을 받는데 그 축복이 흘러오네요. 근데 속인 데 대한 대가지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속인 데 대한 대가지불이 있었습니다. 차근차근 나눠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깊이와 넓이가 여러분의 지금 말고 5년 뒤에 깊어져 있고 넓어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생활 잡으세요. 시기 질투 십자가 앞에 회개하세요. 욕심대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세요. 인생의 중요한 고비 만날 때마다 기도로 실험하세요. 내게 준 영혼 앞에 구역에 있는 영혼이나 내게 준 영혼, 가족이라는 가장 작은 울타리의 영혼이라도 그 영혼 붙들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네, 기름 부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 사역을 하면요,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을 맡기는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을 딱 맡겨요. 정말 그 사람 붙여준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사람이 교제이기도 하고요, 연습 대상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한 영혼을 붙들고 확실히 해보세요. 그러면요, 돈 되는 사람이다,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영혼을 세워가면서 나도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실험 해보세요. 귀신이 막 들어붙는다고요. 안 붙을 것 같아요? 안 비죠. 사단의 역사가 막 들어붙어요. 그걸 싸우고 틀고 싸우고 틀고 그러는 거예요. 농사를 짓잖아요. 호미를 가지고 밭을 맺습니다. 밭을 맺는데 여기 흙이 한 점도 안 묻기를 원합니까? 어서그사에 밭 매면 호미에 흙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묻는 게 당연한 겁니까? 안 묻는, 당연하지 않은 겁니까? 당연하죠. 그 묻었는 거를 그냥 놔둬야 됩니까? 다시 씻고 나오는데 그러가 말라놔야 됩니다. 씻어가 말라놓고 또 쓰는 거예요. 칼을 쓰면요, 칼이 닳습니까? 안 닳습니까? 칼이 닳잖아요. 다시 갈아가지고 또 쓰는 거라고. 기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손에 여기 묻는다고요. 그걸 좀 믿음 안에서 요령이 생기면 덜 묻고 덜 공격받으면 사는 것들이 자기 안에 배워지고 익혀지고 영의 원리를 알아서 그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이거 묻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싫다고 그거 안 하면 영혼도 못 얻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내게 세 가지 실험이요. 목회자라면 하나님 붙들고 실험하기, 따라서 하나님 붙들고 실험하기, 말씀 붙들고 실험하기, 영혼 붙들고 실험하기, 하나 더 하면 따라서 내 생활 붙들고 실험하기.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의 생활의 자리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 그 기름 부음이 다양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여호와 라파, 진유연사잖아요. 여호와 니시, 전쟁에 승리하는 걸 말했고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걸 말하고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역사를 말하지만요. 신약 성서에 와보세요. 재정의 기름 부음은 얘기하는, 재정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옵니까? 돈 버는 은사란 말이에요. 돈 버는 은사. 돈이 들어오는 기름 부음. 성령이 자기의 삶의 자리 안에서 물질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기름 부음. 성령이 예언의 기름 부음. 영혼의 인생의 고민을 놓고서 상담하고 기도하고 그 응답 받아주려고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셔서 그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혼부터 실험하다가 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다양합니까? 다양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잘 풀어가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기름 부음, 그걸 연합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기름 부음은 그래서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중국의 어느 선교사님은 살 빼는 기름 부음이 있대. 그분에게 기도를 받으면 10kg씩 살이 빠진대요.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노? 귀신 씨다락가면 소리하고 앉았네. 그런 분 있어요? 아니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중국 사람들은. 우리는 좀 몸무게가 한 70, 80, 저 정도 되면은, 나가는 증상이 점점 많이 나가지만, 중국 사람 웃지 마 있어. 근데, 중국 사람들은 기름기 있는 건 많이 먹으니까, 정말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의 은사 중에서 살 빠지는 기름 부음을 그에게 준 거죠. 그런 영혼들 꾸두고 씨름하다 보면 그런 은사가 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알고 있는 신바람 목사님 있는데 이분은요, 목회를 하는 저기에 장애인 사역을 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영혼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그러는 중에 합동청 목사님이셔서 뭐 은사나 이런 것도 모르는데 그래 신유의 은사가 오는 거예요. 그분이 손을 얹어 천대가 기도하면 여기 요 부위 타버려요. 불이 세가지고. 그런 게 어딨노? 그런 사람들은 주로 성경 가지고 씨름하는 것 같은데 영혼 붙어보시 안 한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영혼들은 굉장히 다양한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아파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아파하고요. 어떤 사람은 가족 안에 아픔이 있어서 아파하고요. 다양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아픔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몸부림쳐 씨름한 사람들에게 그 아픔을 함께 해주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안 오는 사람은 씨름을 덜 하는 분이에요. 제대로 씨름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나이가 들어서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 그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잘 산 사람인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받은 기름 부음이 있으면 잘 흘려보내고 후기를 잘 세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너무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지금 어그러져서 이삭이 지금 말년에 지금 이게 뒤틀어져 놓으니까 자식들이 지금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나고 부부 사이도 문제가 생기고 지금 이 갈등이 한 20년 넘어가는 갈등이 되었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잘 받고 잘 쌓아가고 잘 물려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삭의 기름 부음이 야곱에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런 진통과 사단의 방해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속에서 기름 부음을 쌓아가고 또 기름 부음을 잘 흘려보내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우리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